자,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종교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죠? 어디에서부터 교회가 생겼어요? 어디에서부터 종교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의 두려움에서부터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죠? 사람들이 연약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능함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절대자를 찾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찾아야 되는 것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만 해서 사람들이 다 절대자를 찾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절망한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그가 절대자를 찾아 나오게 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고 자살해버렸죠.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 성도들을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저는 중국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할 때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왜 예수 믿으러 나오는가? 그죠? 왜 예수 믿으러 나오는가? 중국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 바로 전에가 이제 공산주의 세계였어요. 1945년부터 1979년도까지 그들은 완전히 그 유물주의가 판을 쳤던 공산주의가 자리 잡았던 데죠. 참 그 이전에는 그들은 또 이제 그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유교 문화를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소련의 그 수정주의, 그래서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그 중국 땅에 이제 물질주의가 만연되어진 거죠. 사람이 물질만 채워진다 그러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이제 그걸 관철시켜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1945년 10월 달에 개국을 선언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배척을 받았고, 그들을 교화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농촌으로 내쫓아서 선생님들도 농촌 가서 일하고, 교수들도 농촌 갔고, 의사들도 농촌으로 갔고, 농촌에 다 갔고, 그렇죠? 농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 바로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 바로 종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민들의 그 아편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환각적 행복과 종교, 환각적 행복인 종교를 버리고 현실의 행복을 지향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운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양식만 공급된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만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걸 통제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건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살기를 29년, 거의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1979년 12월 달에 그 삼중회의에서 그들은 이건 아니다. 경제적인 발전과 현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중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등급이에요. 1중이면은 국가들 주석단이고, 2중이면 그 아래, 3중이면 전국에 있는 그 이제 대의원들이 한데 모이는 그런 회의인데, 바로 그런 데서 이제 그 현대화,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해보자.
사상적인 해방, 체계적인 해방, 문호 대개방 그런 것을 이제 확 바꿨어요. 그래서 그 해에 12월 25일 날에 이제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고 그 나라가 몰수했던 종교의 집단들의 재산들을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교회나 사찰들이 그때 다시 문을 열게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사업가들이 많이 중국을 들어오게 되어졌고, 또 이제 그런 기업을 빌미로 삼아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한결같은 그들의 메시지는 봐라, 30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신격화하면서 무엇이 됐느냐? 예수 믿어봐라. 가장 가까이는 그러면 한국처럼 발전한다. 그러면 미국처럼 부흥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믿으면 잘 되겠구나. 야, 우리 과거에 유교 섬겨봤잖아. 그래도 소용없었어. 참 공산주의가 우리의 그 종교가 되어져서 살아왔지만 그래 소용없었어.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문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교족부가 그들의 살생명부였어요. 교회에 이름을 등록해 놓은 사람들 그거 찾아가지고 핍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등록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고 곳곳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돈 많은 갑부들, 그건 아니겠지만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쏟아 붓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라고 생각을 했던 한동안 기독교는 중국에 있어서 돈 종교 이렇게 되었어요. 중국 교회 교회 성장학자나 부흥사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니까 교회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문이 열리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똑같은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이들조차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1950년대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고난의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생명, 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이제 순복음교회가 생겨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투자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돈이 되어지던 시절.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한국교회에서 잘 사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시기가 바로 1960년대 초반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이죠. 그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바울 자신은 오늘 우리 일반 종교가 말하는 대로 참 절망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 확신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출세길을 달리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3대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고요. 율법으로는 흔히 없는 자. 그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종교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만큼만 해봐.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 나만큼만 해봐. 난 예수 잘 믿고 있어. 바로 그런 사람. 자칫 누구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순교자 스데반 앞에서 저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했던 증인들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일들과 그거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들을 해롭게 했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들춰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들어야 될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반적인 종교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자라나온 그 스데반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5절로 6절. 3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해요. 그죠? 유대의 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딱 봤을 때 그는 몇 점짜리? 100점짜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 2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람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울 왕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예.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죠. 부모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그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한 점도 없는 자라. 예.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예. 아주 대단했어요. 유대인의 그 교육 방법에 의하면 5살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10살 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의 교수 밑에 아주 훌륭한 교수 밑에 수제자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그 익힌 것들이 몸에 배었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3대 랍비라고 그랬죠. 에스라, 그 다음에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 세 번째. 그 결과 뭐였어요? 그렇게 전통 있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유대 전통에 의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죠? 그걸 갖다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되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전통에 사로잡힌 나, 지식에 사로잡힌 나, 종교에 사로잡힌 나. 그 사람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지금 우린 누구한테다 갖다가 붙이죠? 이단들한테다가만 갖다 붙여요. 그죠? 그런데 이게가 오늘 우리 전통교회들이 이러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전통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간판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그 배척을 당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교회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지금 개신교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이 사람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전도해다가 그를 뭐 한다고요? 너희보다 100배나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가 이 스데반 불같은 선교자의 설교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죠?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셔야 돼. 네. 그 설교자들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렇죠?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쭉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설교했던 거예요. 자, 이 설교, 이 율법, 그리고 이 성경이라 그러면 스스로 여기기를 누구예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라고 생각했던 누가? 사울이. 그 투박한 스데반 집사. 예. 그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의 밑에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의 그 날카롭고 예리한 성령의 말씀을 담은 진리가 그 스데반의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그 영생을 얻을 때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묻는데 그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말 앞에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그때 예수님은 툭 대답을 던지죠.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전에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재산을 판다는 게 뭔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가지 마시고요. 무엇이 파는 거라고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럼 그때부터 그게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 판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요만큼 가지고도 이건 내 것 이러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사는 사람, 그는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애가,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물질이, 당신의 시간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그 믿음에 이르라는 거죠. 거기에 이를 자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도 거기에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뭐였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묻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들어가는 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리 자기가 많은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마태복음 7장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봉사했대,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했대,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헌신했대,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았대.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일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중심, 생명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바울은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자, 갑자기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마음속에 막 불이 붙었어요. 마치 이단의 집단들이 커진다,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간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죠? 이런 이단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다 잡아다가 옥에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 스데반의 사형장에서 그가 주동이 되어서, 증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들의 옷을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리로 달려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특심이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9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7장에서 듣고 8장이 지나서 9장이 올 때까지 그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탁 비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빛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만 그 빛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 사람만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자 자기가 어둠 속에 처한 자인 줄 알았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귀머거리인 것을 알았고 자기가 소교인 것을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귀가 열린 사람들만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네가 사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줬어요. 자, 성경 속의 안수는 뭐라 그랬죠? 구약의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게 안수고, 신약의 그림으로 그리면 내게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내게 전해주는 것.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다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울 사도는 오늘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따라 나진 것 아니래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왜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은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건 이해의 잘못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스승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의 선생이었고 아나니아가 그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받아들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터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계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어지고 말씀 전해야 되어지는 자기 사명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 진리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인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대. 사람에게 듣지 않았대. 그럼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생명과 그 복음에 대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그 후에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얻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16절로) 22절 우리가 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몇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그죠?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거기서 11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다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는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을 이단들이 하고 있죠.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죠? 그들도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통에 묶일 때에, 종교에 묶일 때에, 세속적인 관점에 묶일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는 눈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에 붙잡혀 있자 그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였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본 그날들의 모든 시간들 그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헛살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갈고 닦고 해왔던 그 율법조차도 이제는 뒤바뀌어서 뭐가 될 수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방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그들 속에 더 먼저 들어갈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고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혜.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작정하셨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나서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도의 방법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지금 교회에 봉사 못해도 괜찮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좋은 직장, 높은 지위, 기업체의 사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른 진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그러나 그 바른 복음의 진리의 눈이 열려질 때까지 어떤 자가 필요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데에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다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이것이 성도들에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아들, 딸들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선하게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건강한 자녀들로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잘못된 신앙 안에서의 성공자, 잘못된 신앙 안에서의 능력자, 잘못되어진 실력자, 그가 뭐 하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의 원수, 예수의 원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그들에게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돈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모습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공한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그러했고 한국에서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빵공장 짓는 거 경쟁하고 있고요. 학교 짓는 거 경쟁하고 있고요. 그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요. 복음의 진정한 색채가 없이 그들로 하여금 경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먼저 선점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러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 수 있다고요. 참으로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병들어 있어도 그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에만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기가 소경인 게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귀머거리였던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가 땅에 속한 자인 것이 뽀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울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전통과 율법, 거기서 그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을 바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모였는데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만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복음에 꽉 사로잡혀서 그는 이제 이방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서 충만된 생명력을 가져서 나아가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울의 과거를 들춰보며 어떻게 그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어떤 모습들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정립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자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바로 이 시간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다 바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바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